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겁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겁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정말 주님과 비교할 것은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시죠?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명절을 앞둔 주일이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길이 있을 겁니다. 또 예배당에 나오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모든 발걸음 주님 지켜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특별히 또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앞두고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가족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도 있고 어딘가 놀러가는 발걸음도 있지만 또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을 언제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그곳에 주님 함께 동행하시며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예배하며 아버지 정말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고 나아오니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마음을 모아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더욱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 우리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을 바로 보이며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모든 열방을 향하여 큰 뜻을 품고 또 오늘 모이는 우리 명절 가운데 다가오는 가정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모든 정말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말씀 충만히 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님을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 가득히 가지고 양손 가득히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건이나 선물이 아닌 정말 중요한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무엇도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 인도하시고 좌정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생각보다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소속에 함께 의탁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죄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시편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6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새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과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 시간 신선영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연 후 셋째 주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소유하시기를 갈망합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평안할 때, 영혼이 메마를 때, 기쁨이 강이 흐를 때, 건강할 때, 아플 때,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것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이 소망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이고 삶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쓰시는 가장 낮은 자세로 세우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역동적인 삶과 고요한 삶의 자리로 부르소서.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기도를 언제나 행하게 하옵소서. 열린 문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다정하며 친절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오랜 기도와 포기해야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랴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성가대 내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덕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은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설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새해 인사와 함께 덕담을 나누죠.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도 오늘 함께 모였으니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 가셨죠. 마침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셨죠. 회당 예배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안수받은 목사가 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회당 예배는 회당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사렛 회당장은 고향에 온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회당 봉사자가 이사야의 책을 주님께 건넵니다. 예수님은 그 책을 펴시고 말씀을 봉독하셨습니다. 이렇게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는 왜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막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겠죠? 그런데 이사야의 말을 보면 좀 불행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절에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70여 년 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고향에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도 드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를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시려고 누군가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샤의 고레스 대왕이죠. 이사야 45장을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대로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유대인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기쁜 소식이죠. 유대인은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레스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맛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들에게 은혜의 해, 곧 희년이 선포된 것과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희년은 무엇이죠? 희년은 레위기 25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누구든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면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을 팔아도 어려움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신분을 박탈하고 남의 집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50년이 지나면, 곧 희년이 되면 내가 팔았던 그 땅을 다시 돌려받고 종살이하던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 된다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살았었죠. 신앙적, 정치적 어려움으로 자기 땅을 빼앗겼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죠. 이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죠. 왜냐하면 자기 고향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갈릴리 나사렛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분명히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살지만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을 특히 쓸모없는 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런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도움을 준 이웃 나라에 그 땅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나라의 왕이 참 쓸모없는 땅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갈릴리는 정말 쓸모없는 땅, 그냥 줘도 아깝지 않은 땅, 또 이방인의 지배를 받은 땅이 되었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과 포로된 사람,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사람들 대부분이 그 갈릴리 땅에 많이 살고 있었죠. 유대인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난이라는 벌을 주셨다고 유대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가난한 사람, 그들은 죄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런 죄인을 어떻게 하죠? 내가 도와줄게라고 할까요?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할까요? 보통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가 나에게 옮겨 붙을 것이 걱정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죄인을 가리켜 불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핍박과 외면 속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 왕이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후에 아주 짧게 설교를 하셨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이 좋아졌을까요? 포로로 살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을까요? 눈먼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실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셨죠.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라고 하죠. 그들은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주님이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회당에는, 그리고 나사렛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졌다면 다른 성서 말씀처럼 죽은 이가 되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증언일까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이죠. 성서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전 방식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 현대 성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놀랐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곧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기이하다는 유별나고 이상하다는 뜻이죠. 그럼 이 말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성서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유별나고 이상하게 여겨 이르되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요셉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본인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양 서 있지만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냥 요셉의 아들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놈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오더니 회당에 앉아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즉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어려서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3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하셨던 일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요약하면 주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시몬의 열병 걸린 장모와 온갖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소문을 나사렛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지 못했죠. 그저 그들에게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풀 기회를 줬던 겁니다. 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는데 여기서도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예수님을 회당에 세웠던 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마음엔 믿음 대신 의심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만 의지했던 것이죠. 이렇듯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선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왜 다닐까요?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 왜 앉아 있을까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억압받는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에 과부에게만 보내셨어요. 또 예언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대로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배척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불어 그 누군들 자기 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예언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이방인에게 갑니다.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가장 하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는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믿지 않는 예수님 그냥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별로 믿음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내가 그렇게 신경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화를 냅니다. 그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절벽으로 몰아갔습니다.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예언자, 나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메시아는 그들에게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유히 그 무리를 지나 오셨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쓴소리도 하실 때가 있죠. 죄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때도 있습니다. 또 주님을 보면서 쓸데없는 생각하는 우리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헛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모두 다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저를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떠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 주고 떠나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단절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지워지지 않는 그 영원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못 자국난 그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셨습니다. 네가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고, 너 혼자 가지 못하면 나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상에게 얽매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여러분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부를 위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모해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깜깜한 동물 안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주실 겁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 힘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은혜를 선포하시려고 오늘 이곳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쫓아내실 건가요? 아니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따라가실 건가요?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에게 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에게 돌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우리를 잡고 계신 그 주님의 오른손을 놓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 날개 믿네요 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믿내시는 영원히 주어서 살리 주 날개 믿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니 오늘 나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참된 기쁨이 있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권능으로 그 나라를 가르치시려고 이 세상에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 주시며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자유의 혼을 주셨사오니 먼저는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옵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무지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부정과 불의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자유 없는 삶은 진정한 기쁨도 소망도 없는 것이기에 우리 속사람으로 자유를 향해 불타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자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비오니 이제는 자유를 방해하는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올린 이 연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희의 연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그 은혜로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성찬을 받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 이와 같이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이 은사를 통해 저희를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과 성찬을 받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나라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우리 김한준 장로님 그리고 송윤재 권사님께서 오늘 특성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김한준 장로님이 잠시 네. 원래 이게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분도 계시고 건강이 조금 더 쇠약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특히 박은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많이 쇠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데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떠나셨는데요. 여러분도 오고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길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면 제가 광고만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 예배, 가정 예배 의식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른 광고는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한 주 더 월요일부터 금요일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특별한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준 장로님, 송윤재 권사님의 특송 강 건너 봄이 오듯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방기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노래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